예,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이 알리십니다. 1절 말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굉장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이방인인 고넬료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매우 경건하여 매일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여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랬어요. 제9시, 즉 오후 3시에 고넬료가 작정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왔습니다.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여호와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교회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도 기도를 했는데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9절 말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랬습니다.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낮 12시 정오가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도 이 시간을 정해서 항상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매우 급하고 다혈질적인 기질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어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먹을 것이 보이는 환상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대형 바구니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걸을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짐승을 먹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있죠. 구약 성경, 특별히 레위기서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지는 것은 먹을 수 있으나 짐승 중에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는 되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졌기 때문에 먹을 수 있으나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기어 다니는 것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더지나 도마뱀 같은 것은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새 중에는 독수리, 매, 까마귀, 박쥐, 타조와 같은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곤충 중에는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 메뚜기는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는데 큰 바구니 같은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느냐 하면 돼지, 타조, 두더지, 까마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베드로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구약 시대에는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이런 돼지고기나 타조고기와 같은 것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한 10수년 전에는 저 부산 동네에 가서 누가 타조고기라면서 사주더라고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어요. 한 10,000원 남짓 했는데 점심시간에 그것도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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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말씀하셨어요. 그 순서가 답입니다.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과일과 야채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곡물과 야채와 과일이 우리의 주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 이후에 모세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알려주실 때 고기 중에는 소고기와 같이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을 먹고 생선 중에는 조기처럼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와서는 신약에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돼지고기나 고등어나 오징어 같은 것들까지 모두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먹는 비율이 중요한 것이죠. 맨 먼저 먹으라고 하신 과일과 야채를 70% 이상 드시고 두 번째 먹으라고 하신 소고기나 조기 같은 것들을 20% 이하로 드시고 마지막으로 신약에서 먹으라고 한 돼지고기나 고등어나 오징어는 10% 이하로 드시면 건강에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먹습니까? 반대로 먹죠? 돼지고기 좋아하는 분들은 돼지고기를 70%, 소고기를 20%, 야채나 과일 같은 것은 10%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젊을 때는 힘이 나는 것 같지만 중년이 지나게 되면 곧바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꼭 성경에서 먹으라고 한 순서대로 그 비율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육신의 건강 관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한 이런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반면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구약에서 말한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한 것은 베드로에게 이제는 이방인을 품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라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랬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들었다면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 듣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기도 마지막 부분에 너무 이상한 환상을 보니까 찝찝하고 이상하고 어떤 면에서는 막 괴롭고 어리둥절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밖에 어떤 사람이 너를 찾고 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다. 그들과 함께 따라가라 라고 성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았더라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냈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합니다. 서로 말씀으로 교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100%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인간의 생각으로만 살아가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지식으로만 살아가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만 알지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알리십니다. 성령이 알리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고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났습니다. 정비소에 가지고 가서 정비사에게 고쳐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쳐지겠죠. 사람의 육신이 고장났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러면 고쳐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영혼이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는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죠.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고치시는 사람은 완벽하게 새롭게 되는 거죠.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께서 대체 어떻게 고쳤길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죠. 이렇게 신기한 일, 이렇게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고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사람을 고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요,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고치는데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육신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의사인 목사님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의사로서 진료를 하다가 사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진료를 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지켜보았는데 너무나 놀랍다는 겁니다. 사람이 상처가 나면 의사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끓긴 것은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약을 바르기도 하고 그보다 더 적게 긁히면은 약도 바르지 않는 경우가 꽤나 많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약도 안 발랐는데 그것이 아물기도 한다는 거죠. 아니면 약을 발랐는데 그것이 아물기도 한다는 거죠. 아니면 수술해서 기웠는데 그것이 아문다는 거죠. 의사는 수술해서 기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아요. 기웠는데 어떻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연치유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재생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 스스로 그것이 치료되도록 회복되도록 모든 에너지와 피가 거기에 집중되어서 막 피가 백혈구를 몰아내어서 나쁜 세균과 바이러스를 몰아내고 거기에 영양가를 불어넣어서 다시 회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의사는 째고 기울 뿐인데 몸이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연치유, 자연재생 능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의사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목사님이 너무나 신비롭다는 거예요. 인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나 놀랍다라는 겁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성령님은 마음도 치유하십니다. 사람은 마음 치유를 위해서 뭐합니까? 명상을 합니다. 수련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육신도 고치시고 영도 고치시고 마음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치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고치십니다. 성령이 고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인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고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는 고치고 누구는 고치지 않을까요? 사탄은 고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누구만 고치는가 하면 이마에 인친 자만 고칩니다. 인이라는 게 뭡니까? 도장인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꽝 찍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만 성령께서 고치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누가 인을 치는가 하면 성령께서 인을 치신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습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수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 인을 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해함을 받습니다. 즉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인침을 받은 자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침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키고 계신데 어떻게 마귀가 감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는 성령께서 인을 치셨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거울을 봐도 내 이마에는 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내 이마에는 도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육신의 이마에 찍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이마에 찍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혼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힌 것을 그 누구보다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마귀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겁낼 필요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을 내리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알리십니다. 성령이 고치십니다. 성령이 인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이마에 인을 쳐주시고 마귀를 대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